오늘 28편 말씀 읽는 날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역시 이 내용도 장르로 말하면 애가에 해당되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며 간구를 올리는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해 주실 그 일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나의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 부르짖는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의뢰한다, 기도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말아 주소서.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늘 표현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든든한 기초가 된다, 그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반석이란 말로 자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의 상황이 대단히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시편 가운데서도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그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가 행여나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아는 적이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 그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 상황이 더욱더 처절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보다 언제나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큰 분으로 언제나 그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못 들은 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늘 충만하게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결코 그분은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시거나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외면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따라서 갚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 주소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소서. 위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또 악행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악인들에 대한 이 보응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를 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삶이 누구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달라 이렇게 간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달라라고 간구하는 데에는 그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기를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였고 악으로 인하여 자신을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언제나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늘 사모하고 애를 쓰면서 더욱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떤 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는 하면서 정작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에 별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삶만을 살아가면서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 실제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개가 자기 자식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가야지 왜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도 옆으로 가는 일들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있기를 원했고 그의 말이나 행실이나 그의 삶이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또 간구하고 또 애를 쓰는 그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원칙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애를 쓰면서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로다. 물론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심령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힘을 주셨고 또 모든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가 노래로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두고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힘겨워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이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시를 쓰게 될 때는 그가 지금 아주 공경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이 시를 편안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언제 이 시를 쓸까요? 이런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이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이 시를 쓰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까를 의심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마침내 들어서 응답하셨을 때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찾으면서 또 때로는 서움과 같은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도 정작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취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를 표현하는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 공경 속에서 더 믿음이 두터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그를 도와주시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되고 더 깊어져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가시는 주의 말씀을 또 함께 살피면서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대적하고 음해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그들을 벌하실 것을 간구를 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귀한 성도로 부름받았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짝하는 삶을 살거나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입술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애를 쓰면서 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며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확신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